참 예수님, 저는 수원교구 홍보국에 있는 이철구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서울 나들이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오는 길에 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느님 앞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등등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생활, 성사생활, 또 자선과 희생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의미 속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에서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출산한 엄마가 갓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하는 말이 저도 이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라는 그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아니라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한 여자가 아닌 엄마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출산하고 아기를 처음 이렇게 손에 받아 안고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코, 입은 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아유, 신부님, 배가 아픈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해요? 이러실 수도 있지만 아마 뭔가 한마디 하셨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눈, 코, 입은 잘 있나 보면서 아빠를 닮았나 얼마나 닮았나 이렇게 하기도 하셨을 것 같고, 저는 그때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한마디, 그 생각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 드렸던 기도. 근데 그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느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아유, 우리 아들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하느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건강하게 잘 크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음 만나서 아이에게 했던 말은 어쩌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였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이를 이제 낳아서 키우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젖을 먹일 때 이렇게 보면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젖을 물리고 있을 때 아이가 눈을 깜빡깜빡거린답니다. 그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릴 때 그 젖을 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굉장히 신비로울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아이 눈동자 속에 엄마 얼굴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스스로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일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일까,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구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남녀도 서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내 얼굴이, 내 모습이 그 사람, 상대방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남편 눈동자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습니까? 또 우리 형제님들은 부인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고 또 이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득했을 때 보이는 것이 그 사람 눈동자 속에 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의 연을 맺은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단절된다거나 또 깨진다거나 또 불편해진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혼 때 이렇게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부인의 모습, 또 그 남편이 들어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마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얼굴을 바라봤을 때 서로가 상대방 눈동자 속에 자신이 들어있는 것을 아마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어떤 형제가 하소연하듯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업하는 분이셨는데 거래처에서 이제 거래처 접대 때문에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제 늦게 들어간다고 부인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거래처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저녁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시쯤 집에 들어가서 밥 줘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하다 이제 들어오냐고 이제 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야 되겠다 이거 침대 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답니다. 근데 내심 속으로 좀 이렇게 분했답니다. 이 남편이 들어왔으면 밥도 차려주고 이러는 거지 그거 뭐 밥을 안 먹고 들어왔냐고 화를 내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 10시 넘어서 아들이 들어왔답니다. 이제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들어온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들을 보더니 아들 밥 안 먹고 왔지? 배고프지 밥 줄게 일로 와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픽 흐르더랍니다.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전에는 안 그랬을 텐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인가, 관계가 변하는 것인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우리는 왜 그런 것인가, 또 이웃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또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라서고 반목하는 경험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과 사람이 맺어나가는 이런 관계 안에서 나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안 만나고 손절하고 사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없어? 저러고도 사람이야? 이해 불가? 뭐 이러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해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나갔었는데요. 그 부부랑 아이들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요쯤 돼 보이는 아이 2명이 이제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 산책을 나왔는데 거기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그 이렇게 롤러 스케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이렇게 타고 공원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 작은 애가 넘어지니까 엄마 하면서 오니까 그 엄마가 너 저기 무릎 보대 하고 그랬잖아. 아유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냥 말은 되게 안 들어 막 이러는 겁니다. 그 있다가 제가 속으로 뒤에서 가다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요만큼 가더니 그 이제 그 옆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잔디밭에 이렇게 큰 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닐봉지에 그걸 담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강아지 이름이 뽀비인가 봐요. 어휴 우리 뽀비는 매너도 좋아. 이렇게 사람 다니는 길에서는 안 하고 여기 가서 응가하는 거 봐. 이러면서 그 변을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개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은 저렇게 이해를 못 해주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믿습니까? 부인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해될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얼토당토 않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타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타는 그 온 사람들 음식 준비도 하고 이렇게 시중 드는 일에 분주하게 있었고 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르타가 되고 싶으세요? 마리아가 되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네, 마리아처럼 살고 싶으신 것이죠. 네, 우리 자매님들은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수녀원에 갔을 텐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모습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면 그럼 마르타는 좋지 못한 몫을, 나쁜 몫을 택한 건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여기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은 다른 말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와서 동생이 지금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라고 한마디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또 다른 대화가 이 안에 들어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요 얘기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시골에서 초상이 나서 이제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장례식장에 가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이었는데 그 며느리가 둘이 있었답니다. 초상이 나니까 문상 오는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는 집에서 음식도 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큰 며느리가 막 이제 음식 준비하고 손님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손아래 동서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아래 동서가 어디 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위령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 이제 위령 기도 끝날 때가 돼서 갔더니 나오지 않고 계속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겠지 했더니 또 위령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두 번씩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라고 있으니까 그 두 번째 끝날 때쯤 이제 불러냅니다. 이제 여보 이게 지금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러는데 자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얼른 나와서 음식도 하고 손님도 받고 이래야지. 그랬더니 그 손아래 동서가 그 손이의 형님한테 그러더랍니다. 형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버지 하느님 하늘나라 가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들으시겠습니까? 큰 며느리 편 들으시겠습니까? 작은 며느리 편 들으시겠습니까? 뭐 손아래 동서가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아무튼 이 장면과 오늘 마리아와 마르타의 모습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안에 숨어 있는 대화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도 좋은 몫을 택했어. 너 때문에 함께 온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니? 왜 너는 동생 마리아를 시기하고 질투해? 그것까지 빼앗으면 안 되잖아? 분명한 것은 마르타가 하는 일이 잘못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마르타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모습이 예수님 앞에 받쳐질 때 이것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길의 전부도 아니고 마르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본당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늘 또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뭐 누군가는 맨날 성당 가서 국수나 삶아야 되고 누군가는 신부님 옆에서 국수만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우리 신앙생활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 하고 있는 일이 더 좋아 보이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시기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 신앙 공동생활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생활과 공동체는 굉장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생활은 그냥 하숙집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규칙만 지키고 원칙만 지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것. 근데 공동체가 된다고 했을 때 때로는 내가 그 부족함도 채워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무슨 준비를 해서 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이 마리아 마르타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안에 마르타의 모습도 있고 내 안에 마리아의 모습도 있다면 이 두 모습이 합쳐져서 온전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치에 앉아서 또 주방에서 하는 이 두 모습을 우리가 나를 단련하고 수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때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하셨던 말씀을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 어떤 타협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택한 것을 빼앗기는, 타협하는 일이 없이 지키고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의탁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굳건히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누구에겐가 사랑을 전해주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남의 것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척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척은 무슨 척이 있을까요? 뭐 잘난 척도 있을 것이고, 뭐 이쁜 척도 있을 것이고, 아는 척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척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거짓된 행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아닌 어떤 우상을 나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척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쁜 사람이 이쁜 척하면 정말 이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쁘지 않은 사람이 이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이쁜 척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 척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과장되게 거짓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과장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얘기하죠. 동산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피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자신을 감추거나 자신을 오히려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자신을 오히려 더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산에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목소리를 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들었는지는 그 뒤에 구절에서 나오죠. 누가 너에게 그렇게 했느냐? 당신이 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면서 비겁한 변명까지도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부끄러움은 감추기 위한 감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내 말과 행동을 내 아들, 딸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이 그것이 죄라고 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 아들,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말과 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죄도 아닐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 행동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린 그것을 감추게 되고 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쭈어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신앙적인 성숙과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면 맺어갈수록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천상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면서도 아담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하느님을 피하고 하느님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척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그렇게 척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또 감춘다 해서 나에게
그 어떤 부귀영화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하느님 편에 설 수 있을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하느님 편에 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들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를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면 이 종이가 구멍이 나겠죠. 날카로운 송곳이니까. 근데 이 얇은 종이를 이렇게 이 판 위에 이렇게 놓고 여기를 송곳으로 찌르면 여기 상처는 나겠지만 이것이 뚫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 편에 선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어쩌면 하느님 편에 선 사람은 그 유혹에 뚫리지 않겠지만 내 스스로 그 유혹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버티게 될 때 우리는 바로 뚫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신의 유혹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를 물건을 훔치게 하는 것, 사람을 때리게 하는 것, 이런 유혹들은 아주 쉬운 유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근데 악신의 이 유혹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것으로 포장되어진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나에게 할 수 있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단순한 유혹을 넘어서 마치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나약함은 우리가 하느님 편에 선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신 편에 선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더 굳건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느님 편에 서기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거치장스럽거나 또는 과장되거나 또는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맨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벗어내고서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고 그 삶의 초대에 당당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사람이 되자 하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늘 사람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또 피하고 싶은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도 인기 있는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 속에서도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느님 앞이라는 사실을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특강이라 하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고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자리에 선 제 솔직한 마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느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제 삶에 있어서 하나의 모토처럼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한 달 피정을 했을 때 그 피정 지도 해주셨던 신부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불편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치우치지 않는 마음, 편향되지 않는 마음의 불편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흔들리게 되죠. 그때 서품 받기 전이었으니까 더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물질에도 또 어떤 부귀 영화에도 어떤 쾌락과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양극단을 넘어본 경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심이 원래부터 그냥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을 불편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용의 도도 예로 들면서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불편심,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하느님 앞에 선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주님 앞이라면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흔들리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늘 그 자리를 찾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편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자신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선다 하여도 부끄러운 마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달 피정했을 때 생각이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때 처음 이제 한 달 피정을 시작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한 열흘 정도 계속 반복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난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렇게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이제 한 열흘쯤 지나갔을 때 이제 사실 책도 보지 말라고 이제 하시거든요. 책도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책을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심심하고 그러니까. 그 책 속에 나왔던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에 이제 물을 주는데
저 아래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물통에 물을 담아서 그 꽃밭에 물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좀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꽃밭 주변에다가 우물을 하나를 파서 도르래로 이제 끌어올려서 물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저 아래까지 겨울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한 것 같지만 이것도 좀 힘이 드는 듯해서 이제 그 관을 연결해서 직접 이렇게 꽃밭에 물을 주게 했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이 꽃들에게 가장 그 좋은 물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떠올랐답니다. 제때에 알맞은 양의 비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면 이 꽃들이 훨씬 더 좋아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대목을 읽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나에게도 그렇게 은총의 비가 내릴 때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그 피정에 집중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된다면 사실 못할 일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사람이 된다는 것, 또 그렇게 하느님 앞에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또 그 어떤 부끄러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로서 당당히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삶 속에 행복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누군가와 비교해서 행복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선 당당한 나로서 얻게 되는 행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하는 삶 속에 행복은 없습니다. 비교하는 삶 속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 질투, 미움, 분노만 남아있는 것이지 비교하는 삶 속에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 앞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삶, 행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구청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본당에 나가 있는 신부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야, 너넨 자유가 있고 난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불행해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것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참된 행복일 수도 없고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지게 하는 그런 행복한 경험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 안에 당당히 선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느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렸었고요. 또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두 모습이 신앙과 생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모습이라는 것,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사람 앞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교하는 삶 속에 행복은 없다 하는 이 의미도 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외람되지만 혹 제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번 화살기도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느님 사랑받는 사람답게 또 교우들과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하느님 앞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